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1절로 5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가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자녀들에게 이런 소리를 한 번씩 들을 때가 있어요.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면 한 20 그쯤 되면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딸 아이라면 이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배우자가 아빠와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말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들어야 됩니다. 들었어요. 얼마나 찢어집니까? 그렇죠? 기분이. 반대로 무심한 남자가 또 결혼을 할 즈음 돼서 내가 이 다음에 결혼을 할 여자는 엄마와 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엄마의 마음도 이제 찢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제 반대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되는 상황. 내가 결혼을 해도 아빠 같은 사람만 안 만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결혼해서 엄마 같은 사람 만날까 봐 무서워서 내가 지금까지 결혼 못한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부모, 좋은 부모, 참으로 닮고 싶고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자리매김 되어지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원한다.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이 나고 잊혀지지 않고 항상 그리워하는 사람의 대상이 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법적인 권리를 자기 스스로가 제한한다는 겁니다. 제한한다. 나는 이러한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제한을 하겠다는 거죠.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면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 권위가 발생합니다. 권리를 내려놓는 대신에 권위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면 무엇이 되는가라면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대로 꼰대가 됩니다. 꼰대가 돼요. 만약에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자신의 부모의 권리만 주장을 한다. 나는 부모고 너는 자식이니까 내 말을 들어. 몇 시까지 들어와. 공부해. 앉아. 나가. 밥 먹어. 이렇게 돼버리면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부모로 보지 아니하고 도덕 선생으로 여깁니다. 또 잔소리 하시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보면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을 들어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의 사도입니다. 사도. 교회의 사도는 어마어마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득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스스로 장막 깁는 일을 하면서 수고와 땀 흘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합니다. 교회가 주는 그러한 어떤 보조를 마다하고 스스로 땀 흘리기를 자처하고 매맞기까지 하고 그렇게 이렇게 다니면서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무엇을 세우냐면 교회의 권위를 세웁니다. 그렇거든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아니했더라면 교회의 권위는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않았을 것이고 사도 바울보다 더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어떤 사도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의 기반이고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데 본질상 하나님하고 동등한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내려놓고 죄인의 형체로 와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를 세웠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교회의 권위나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공의를 세우는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가 반면에 그렇지 못한 인물들도 나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오늘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율법이 보장하는 자신의 권리를 가져가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기득권, 권리를 침해하려 한다면 예수라도 용서를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들이 오늘 무슨 말을 하는지 보면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한번 찾아서 볼까요? 5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내가 세상에 생명을 줄 자다라고 말하니까 어떤 반응을 하냐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툽니다. 예수와 다투는 것이 아니고 저끼리 다투어요. 이상하죠? 왜 저끼리 다툽니까? 유대인들이 다툰다는 것은 자신의 기득권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기독교는 철저하게 율법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자신의 기득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어떤 난리가 났냐면 뒷절에 보면 이거 보십시오.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기에서 이제 먹는다는 이 동사는 안 놀라시는데 진짜 이게 먹는 거 이렇게 아그작 이렇게 소리를 내서 먹을 때 쓰는 동사거든요.
아가작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살을 먹으라고 그러느냐? 인신제사는 율법에 금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 보고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거야? 우리는 이방인도 아닌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왜 우리의 율법, 우리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거야?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얘들아 그런 것이 아니란다. 잘 들어봐라.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 되는데 예수님도 고집이 대단합니다. 53절부터 계속 그 말만 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뭐 계속 나를 먹고 계속 이런 말을 반복합니다. 계속 이렇게 막 유대인들이 지금 이 헬라어 단어를 들으면 유대인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피를 마시고 사람의 살을 뜯어먹는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반율법적이다. 반율법적. 고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잖아. 율법에 반하니까 아니잖아. 지금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울까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라면서 왜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는가? 오해를.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사실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그 어린 양을 먹는 것을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유월절이 어떤 절기냐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이 절기는 유대인들이라면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어떤 그 민족성, 선민 사상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근데 6월절에 하는 행사가 뭐냐면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똑같은 동사를 씁니다. 이게 아가작 씹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피는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피는 문설주에 찍어 바른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6월절에 참 어린 양이다. 내가 너네들이 6월절마다 양을 수백 수천 마리 잡아보면 헛방이다. 헛방.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다 죽어 나다빠진 것처럼 6월절에 양을 아무리 잡수도 헛방이다. 헛방. 나를 먹어야 된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신이 진정한 출애굽을 시킬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여전히 로마의 속국에서 죄와 사망의 근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고.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출애굽이 안 된 거예요. 영적 출애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갖고는 안 된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참 어린 양으로 이렇게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탁 하면 알아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유월절을 남 부럽지 않게 지금 자기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비유로 탁 말하면 탁 알아들어요. 아, 그건 유월절 비유로 말을 하는구나 라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전혀. 실질적으로 사람의 살을 먹는 이런 식으로 알아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것을 본 뜻을 왜 못 알아먹느냐 하면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대속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자신이, 쉽게 말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해요.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그에 대한 증거로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아가 오면 율법을 지킨다고 고생해서 내가 보상해 줄게, 모든 성공과 승리를 보장해 줄게, 이런 메시아를 그리고 있다고요. 고난받는 메시아? 개뿔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메시아가 왜 고난을 받아?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자기는 이미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런 자들, 그러니까 대속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 고난 없이 이 영광을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자들을 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 무리를 보고 뭐라고 그렇게 말을 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러고 성경에서 그렇게 돼요. 독사의 자식들아, 사탄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사탄의 새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사탄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똑같다는 거, 똑같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시작할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세 가지 시험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시험을 한다고. 돌을 떡이되 해봐라, 높은 곳은 내려봐라, 내한테 절하면 다 주겠다라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너희한테 다 있잖아. 그런데 무슨 십자가를 지냐? 십자가를 안 지고 왕이 돼버려라 그냥.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난이 필요 없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굉장히 하찮게 지금 생각하도록 그 예수님을 유혹한단 말이죠. 이런 생각이 지금 이게 그 바리새인들한테 꽉 들어가 있어요. 고난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자기한테는 이제 승리와 영광만이 남은 거예요. 십자가 고난은 그런 거 없어.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대속의 필요성을 느끼는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받을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은 율법을 기득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자신을 제한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꽉 붙들린 삶을 살고 있는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묶여갖고 꼼짝달싹 못하는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56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이렇게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대속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줘야 된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것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어떤 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 이것이 먼저 생각나면 땡입니다. 땡.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 무슨 고난? 자신의 비참함이 보여야 된다고요. 자신의 비참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보여야 된다.
그것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다.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십자가 앞에 어떤 걸 느끼냐면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는 것을 뼛속 깊이 느낍니다. 뼛속 깊이 느낍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태어날 때부터, 엄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는 진노의 자녀로서 태어났다. 그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패역한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깨닫는다. 그렇게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만약에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라면 이렇게 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어도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 봐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지 아니하는 것이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의 죽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하는 자는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누구도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없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렇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이 그런 의미구나. 나의 비참함을 진짜 이렇게 먹고 마시는 행위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같이 산다 하면 같이 산다. 이제 너는 내 식구다 하면 내 식구. 같이 산다. 먹고 마시고 내 안에 같이 산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말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연합. 이것을 이제 창세기 2장 24절에는 뭐 남녀가 만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된다 할 때 그 똑같은 단어가 이제 한 몸이 돼 버린 거예요. 기계적 한 몸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이제 한 몸이 돼 버렸대요. 한 몸.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 몸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한 몸이 되면 유기적으로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새 생명이 됐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예수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느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고자 한다고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완전한 연합. 지금은 이미 완성된 연합이면 아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그런 일이 발생해 버리면 이미 그렇게 돼버렸다고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연합이 됐는데 이 연합이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제한이 된다.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바깥으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내한테 자유의지가 주어지고 내가 내 나름대로의 모든 권리를 갖고 있지만은 제한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나를 가두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말씀의 제한을 받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다. 아니면 57절에 이렇게 봅니다. 57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제한되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 있다. 이 미래 동사거든요. 계속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어 있다. 나로 말미암아. 앞에 단서가 붙죠. 어떤 단서가 붙냐면 나를 먹는 그 사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먹는 그 사람이라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신의 십자가로 이렇게 치환돼 버린 거예요. 이게 내 거네 이거. 그래서 이제 그런 자는 어떠한 일이 발생되냐면 나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할 때 이 말미암아라는 이 전치사는 뭐냐면 이유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나의 이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그런 문구가 되어 있거든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빠르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하며.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는 대박나고 나도 대박나고 만사 형통되고 무병장수하고, 이런 말이 하나도 성경에는 안 적혀져 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어놨죠. 무능력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런 자가 돼버린다. 이것이 세상에 볼 때는 무능력이래요. 세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능력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볼 겁니다.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들, 예수 때문에 어리석음에 취하고 예수 때문에 비천해지는 인간들, 바보 같은 사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십자가를 평생에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는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더 가관이다 그렇죠.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의식주가. 정처가 없어요. 집도 없어요.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어요. 불확실하다고요. 불확실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오늘을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요. 오늘 먹고 남은 거는 다 태워버린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확실한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십자가. 불확실성. 그러니까 미래가 엄청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랍니까? 노후 대책을 세우고 난리 법석을 띈다고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지 못한다고요. 불신자들은.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다고요. 우리는 미래를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산다고요. 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공급하시는 하나님. 부족하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무능력, 불확실성의 십자가를 진단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면, 읽어볼까요? 12절, 13절.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모순이에요. 모순. 사도 바울이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그래도 모욕을 당해요. 그러면 세상은 모욕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제 법정 다툼을 하죠. 그러나 축복한답니다.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막 누나를 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참는답니다. 참고. 비방을 하면 어떤 비방합니까? 나도 비방을 해야 되는데 권면하고. 모순된 삶을 산다고요. 모순된. 이 삶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악에게 지지 마라. 악에게 지지 마라.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뭐 세상이 시끄럽다고 나와서 막 이거 하지 말고 네 자리에서 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라고.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순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불확실한 십자가, 무능력의 십자가, 모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에 자신을 제한시킵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사람을 찾고 이런 사람을 부러워하고 이런 사람을 닮고자 합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동원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닮고 싶고 존경하고 참으로 그리워하는 사람으로 곳곳에 그렇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앞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제한시키고 주께서 지었던 그 무능력과 모순됨과 불확실한 그 모든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서 꿋꿋이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게 하옵소서. 봄날의 꽃내음보다 더 강한 향기로 우리 사는 모든 지역에 자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방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